이 시간에는 우리가 휴거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이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하늘의 그 천체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에 바로 그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징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하늘이 떠나갑니다. 각, 즉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금 분명히 이것이 나는데 이 말씀이 비밀로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떠나가고 이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바로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주님의 호령 소리가 바로 하늘에서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친히 하늘로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주께서 그때 하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땅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 빛을 잃었다면 그 깜깜한 가운데 어떠한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숨을 이유가 없을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그 공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굴과 산 바위 틈으로 땅의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가리라는 것은, 우리 위에 떨어져 가리우라는 것은 바로 그 얼굴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겠습니다.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그 얼굴을 그들이 보지를 못하고 그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를 가리우라고 땅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소리가 나면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살아남아 있는 자가 결코 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를 못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그 24장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은 바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즉, 첫째 인을 떼시기 전에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 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자, 그리고 그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과해서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첫째 인을 떼시기 전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들이고, 이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얘기는 바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살아남아 있는 그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24장로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자, 이들이 이제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그 24장로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회복을 시키시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백성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진노케 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회복을 시키실 때가 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시키실 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그 버림을 받았던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게 되는데 그 땅에서부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게 됩니다. 이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고, 이 함께 모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24장로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스라엘 자손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이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바로 그 이마에 그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이 함께 모여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그 24장로들과 함께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즉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들이 꼭 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말하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장로가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았고,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고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큰 환난은 바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고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에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자들도 있고 많은 수가 또 음부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첫째 인을 떼시기 전에, 즉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에서 면하여집니다.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꼭 이 말씀대로 무장을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